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때 임할임,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을 저희가 기다리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기로 12월 셋째 주일까지 4주간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내려오신다는 의미로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구주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절기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 때는 이 교회력의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발행하는 달력을 보면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림절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귀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기본이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가운을 입고 항상 여기에 스토를 걸치는데 오늘은 보라색을 이제 걸치고 있죠. 이 보라색은 색깔마다 조금씩 이제 특징이 있는데 보라색은 참회, 기다림, 또 준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별로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순절과 대림절에 주로 이 보라색을 합니다. 사순절에는 참회하는 부분이 좀 더 강해서 약간 짙은 보라색을 하고 이 대림절 때는 기다림의 설레임과 준비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좀 밝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스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떨리고 가장 위대한 발걸음을 이 땅에서 밟아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감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순종하셨습니다. 그 오심의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축제와 찬양과 즐거움의 그런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 더 큰 자신과 연결시킨 신앙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 차고 넘치는 그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부터 이 12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소식을 과연 누가 먼저 전했을까? 가장 먼저 전한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그가 천사인데 이 가브리엘은 그 뜻이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장 중에 하나로 그는 주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중요한 사건을 전달하고 싶을 때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사건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이 누가복음에 2번 등장하는데 이 앞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알릴 때 그때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탄생을 알리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을 고지하고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낼 때 또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하는 그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뭔가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더 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냄을 받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 마리아, 세례 요한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또 이 예수님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그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아기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거죠. 가브리엘은 그 아버지 되는 사가랴에게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고 또 이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가랴가 그 천사를 보고 또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랐다는 거죠. 다 이것이 평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놀랍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놀람에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들을 낳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까지 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요한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이 두 사건이 연속해서 누가복음 1장에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등장할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 또 예비된 예수님이 오심, 이것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생 두 가지 사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정상적인 부부, 그러니까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 탄생을 고지한 거라면 이 예수님의 탄생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 말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기이냐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해서 낳는 아기이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이 당시의 약혼은 지금의 약혼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의 약혼은 결혼을 위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져야 되는 상황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 시대의 약혼은 결혼하기 전에 1년이라는 시간에 각 가정과 가정이 계속해서 이것을 결혼을 준비하며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며 이렇게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약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12살, 13살 정도면 이미 성인으로 인정되어서 18세, 18살 되기 전에는 거의 다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 그 정도 되면 다 이미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딸도 올해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시대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두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만나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각 가정과 가정이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이 둘이 합해서 이제 한 가정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약혼한 마리아에게 먼저 한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다.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평안해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평안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사건이 앞에 있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해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마리아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의아하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니 평안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다시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또 옮겨서 계속 옮겨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삭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또 야곱이 형의 그런 장자권 축복을 받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그가 사명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기드온도 사사시대에 그 미디안과 전쟁 가운데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내용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말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갑자기 너는 잉태할 것이다. 한 가정과 한 가정의 신뢰가 중요한 이 약혼, 결혼까지의 이 사이에 이제 이걸 잘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 천사 가짜네, 웃기고 있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잉태를 할 수 있을까? 임신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이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천사의 말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전혀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약혼과 결혼 사이의 그 기간, 그 가운데 부정한 행동을 통해서 여인이 무언가 자신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는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율법의 엄격한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나는 지금 이것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이러한 마리아의 감정에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그 감정에 대해서 품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의 그런 사람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는 피도 눈물도 없구나. 저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마리아를 보면 약간 공감도 해주고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좀 헤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천사는 자기가 받은 말씀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 그 내용이 또한 계속 나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이 말에 과연 얼마나 위안을 받았을까? 아마 마리아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마리아라면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제발 좀 내가 좀 안정을 취하고 내가 이해되기 전까지 제발 말 좀 그만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계속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에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태어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가 다윗의 왕위를 얻을 것인데 그것은 한순간에 그런 왕위가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그 왕위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는 예수님의 그 존재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안에 놀라운 권위,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왕으로서 이 땅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하느냐 했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그 말처럼 이것은 마리아에게서는 너무나 아직까지도 의아하고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그게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 왕의 영원 무궁한 왕권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이 이것이 알려지면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 전에 그는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해보니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래서 질문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약혼한 저 요셉과도 아니면 내가 부정한 짓을 해서 다른 남자와도 전혀 그러한 징조를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합리적인 질문이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어날 수 없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놀라운 신학적인 하나의 틀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질문 가운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귀한 신비한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과학과 합리를 뛰어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나는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일이 없는데 임신하였다. 만약 이런 말을 누가 했다면, 만약 이렇게 누가 말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순진한 척하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딱 그 모양이네. 남자를 모르긴 뭘 몰라. 얼굴을 보니, 자세히 보니 엄청 밝히게 생겼네. 아마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그 여인은 아마 그 돌직구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시대에는 그러한 어떤 매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퍼지는 위험은 적지만 만약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누군가 이것을 알게 되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현실적으로 먼저 묻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근데 그 질문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이 말은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을 좀 해달라 했을 때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과연 이러한 말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러나 그 속에 마리아는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역사, 이 천사의 말이 너무나 힘든 말이지만 그것은 진실이었고 그것이 사실이었으며 그 성령의 역사가 마리아에게 임하여줘서 그의 모든 환경, 죽을 수도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이 모든 것을 뚫고 마리아가 그의 마음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믿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마리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말을 계속해서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네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고 그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계속 질문했던 이 마리아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또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를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도 아들을 허락하신 그 내용,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내용,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땅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너의 과학적인
합리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나 의아하고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모든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믿음, 내가 보낸 너의 몸을 통해서 보낸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을 약속하는 이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마리아에게 필요했고 이것을 위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마리아에게 이 두려움이, 이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제 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아내, 내가 누구의 어떤 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부정한 짓을 누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에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원래 창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아담을 짓고 나서 아담에게 동물을 보여주니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말하니 그 이름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동역하시는 그 역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한 여인을 통해서 동역하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환경, 나의 과학적인 사고, 나의 과거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고백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동역하며 동행하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며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여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환경, 나의 처한 모든 상황, 그것을 뛰어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고백이 흘러 넘쳐나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허락하셨사오니 이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잡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강한 주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